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원들이 점점 다가오고 보여지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회복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죠. 28절은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최상급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 서밋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임계점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우리는 정복해 가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셉, 항상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호와 신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다윗,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 한결같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야만이 이 땅 위에 우리가 모든 부분을 정복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냐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에 이 많은 이런저런 현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먼저 여기 가는 과정에서 이 현실들을 다 정복하면서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느냐면은 영적인 서밋의 비밀이 없었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강자가 딱 되면은 현실을 다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환경 문제 그런 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정복하기를 원하는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기도 전에 우리 삶에서 져버리면 안 되죠. 져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작은 것에 져버렸어요.
작은 것들이거든요.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을 놓쳤어요. 오늘 내가 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맙고 눈물 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을 놓쳤어요. 미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의 최고가 되었고 오늘의 최고가 되었고 미래의 최고가 되었어. 벌써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그걸 딱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자,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작은 이것에 최고가 되고 작은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가치관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서부터 이런 걸 소홀히 여긴단 말이죠. 우리는 가치가 뭐냐면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육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자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작은 그것에 최고가 되었고 작은 그것을 정복하며 살았어요. 작은 거. 뭡니까? 노예. 노예 생활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치는 뭐냐? 아, 노예,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저 3D 업종에 가서 일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이 복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최고가 될 수가 없어. 항상 사람들은 나는 비록 이렇게 막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 사람들의 가치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고 누명을 썼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잖아. 뭐냐? 그 작은 거, 작은 일에 최고가 되었고 그 현장을 정복하면서 현장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도 총리는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총리로 있으나 노예로 있으나 마음은 똑같아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목에 기부쌀 것도 없고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자꾸만 잘못된 데에 두니까 이게 혼란이 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랩런트들에도 꼭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순교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치가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높고 낮고, 그렇죠? 그리고 많고 적고, 좋고 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작은 것에 최고가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작은 일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일, 작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흙수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란 말이에요. 뭐가 금수저고 뭐가 흙수저입니까? 네? 뭐가 금수저입니까? 네? 대통령이 돼야 금수저입니까? 감옥 가는데. 뭐가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우리들은 편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편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작은 거, 교회 안에서의 맡겨준 작은 거, 그리고 내가 직장이나 어디 지역에서 맡겨준 작은 그 일을 정복을 하면서 최고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쉬브라는 사람이나 우리 잘 알죠. 오나메이크나 오나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막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 벌써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청소하러 갔는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청소의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나에게 천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이야. 너무 귀하고 고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 1시간 동안. 그리고 다 퇴근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 일을 보고 있었고 사람도 봐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봐요. 상사가 다 합니다. 사람들 모를 것 같죠? 사람들이 얼마나 곁눈질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지 몰라. 저는 놀라거든요. 누가 딱 그네. 나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유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최고가 돼야 돼요. 오나메이커 같은 사람은 저 점원으로 종업원으로서 가서 백화점에 심부름하던 점원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고가 되려고 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오나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했어요. 한결같이. 그런데 작은 것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영적인 임계점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딸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예?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막 그래요? 감사해요? 안 해요? 예? 김정은 권사님 감사해요? 내가 주어진 이 직장을 주신 거,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요? 진짜요? 예. 한번 가서 막 뻗어봐 싸우고 막 그래요? 박원혜 원사님 어때요? 진짜 감사하다. 내 직장 주신 하나님. 예?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응? 진짜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작은 것에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툭 맡겨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말고 맡겨봐요. 그러면 그것을 최고가 되게 하는지 봅니다, 하나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잖아요. 오늘입니다. 오늘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줬는데 내일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만남과 일과 이 장소에 대해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 응?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오늘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만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분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에 최고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광야길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우리 빌립 집사님하고 탁 만나잖아요. 만나요. 만났을 그때에 그의 인생의 답을 탁 주잖아요. 그게 언어를 최고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주민 아니요.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왔어요. 정탐하러. 여리고성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정탐꾼이 왔구나 하면서 막 군인들이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기생나합이 딱 보호하고 숨겨주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당신들이 나중에 정복하러 왔을 때 나를 좀 봐달라. 기생나합이 그래요. 나중에 그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죠. 붉은 줄을 내리나르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미루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미래에 대하여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정복자가 돼야 돼요. 미래. 벌써 요셉은 미래의 최고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자기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 미래의 최고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왕의 꿈을 꾸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을 탁 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딱 주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리오 왕,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 세 왕을 섬기고 거기에서 수종을 들었는데 그 왕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답을 딱 주며 살았습니다. 미래를 최고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미래의 최고가 될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자로 세우고 제자로 일으켜서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미래의 최고의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우리가 최고가 되고 정말로 정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는 작은 일 있잖아요. 작은 일들, 이 작은 일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잠언서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막 계획을 하고 했어도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뭐 어디 학교를 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막 경영을 하지요, 인생을.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속에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복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있죠? 시간과 만남 이거요. 여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요것만 딱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만남 속에 장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구나.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정복자가 되어져가는 길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속지를 말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우리의 당연한 환경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이 상황들 있죠. 우리의 주어진 이 현장,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한마디로 말하면 재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재해석.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했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이 이렇게 아프게 했지? 재해석을 해봐야죠. 아, 그렇구나. 운동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다 보면서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면서 가면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결론을 심야 기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로 우리가 이루며 달려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틀린 집중을 바른 집중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계속 아까 뭐 RUTC 방송에 나오잖아요. 막 영성훈련, 막 훈련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다 집중훈련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영무 권사님이 그런 얘기 정시 예배 속에 다 들었습니다.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좀 바라봐 보세요. 그래서 전도 기획도 이렇게 딱 세워보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나는 이런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틀린 집중을 하고 있다니까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 많고 드라마 보는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영화 보고 그리고 막 게임하고 도박하고 어디 막 이 친구가 좋아서 막 돌아다니고, 이게 틀린 데 집중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엷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만. 불평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올바른 집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올바른 집중. 근데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이 돼버리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틀린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이 내가 됐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됐어요. 성공이 주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틀린 주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틀린 복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틀린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하나의 내 소원 성취하는 것처럼 내 아쉬운 것 좀 채워주는 복음, 내 육신의 욕구를 조금 잘되게 해주는 복음,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면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오해한단 말이죠. 오해해요. 자판기에다 돈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내듯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완전한 거다. 복음은 충분한 분이야.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끝.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면 끝나듯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사실은.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딱 이렇게 딱 올바른 복음을 정립을 딱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내가 교회 갔는데도 내 문제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을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성공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성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등에 업고 병을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 병 치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으랍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나님 떠난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올무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해를 하면서 뭐 교회 가면 뭐 다 되냐?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암으로 왜 죽었냐고 난 질문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세상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에? 아, 그래요?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에?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만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 응?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전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 욕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생 굉장히 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복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물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어봐. 하나님이 당신 그 경제도 막 축복할 것이고 막 높이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거든. 돈이 안 벌리거든.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정주영 씨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예수 필요 없죠. 돈 많은데 뭐.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돈 이야기해 보세요. 웃지. 그 사람한테 만약에 돈 이야기 하려고 그것 때문에 전도를 쫄아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당신 죄에서 구원받아, 사단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예수 믿는 거 뭐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탁 까놓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영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뭐 삶이 어떻게 사냐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5인 1초 팀이 잘 운영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미라 성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명수 우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성도 중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나오신 이기열 성도님 복음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작은 것의 최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의 최고 정복자, 미래의 최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 정복자가 되려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만남이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나온 가지고 같이